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19절 말씀과 22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하는 예수님의 대답,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주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이 질문이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의문을 품고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요한은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저를 포함하고 제가 자주 즐겨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박사학위를 10개 가진 사람이라도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10개 가져도. 서울대학교 총장을 50년을 지냈어도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최고 권위 있는 그런 석학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피조물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인간은 그 시대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또는 그 당대 조선시대의 유명한 석학들이나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오늘의 잣대로 보면, 그 당시의 잣대로 보면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굉장히 참신하고 놀랍고 그렇지만 오늘의 잣대로 보면은 오늘날의 고등학생보다도 못합니다. 그 수준이, 지식 수준이. 시대의 산물인 거죠. 시대의 산물. 요한도 자기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해방자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군사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날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아직도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극좌 또는 극우에 속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퇴행한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소수에 해당되고 압도적 다수가 기대하는 메시아 예수는 누군가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산물, 축복의 메시아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인 거죠. 물질주의가 만연한 자본주의 시대. 그러나 정치적 메시아나 군사적 메시아가 오해였던 것처럼 축복의 메시아, 이것도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메시아 상, 그거는 21~2절에 나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이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질병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다. 반은 맞은 말이죠. 반. 제가 반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대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사회 문제 개혁만 부르짖는 좌쪽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치유만을 말하고 축복만을 말하는 우쪽에 있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대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22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한 건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나는 치유자로 왔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곧 메시아 사역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뭐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중에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일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생명을 주는 일도 있고 눈을 뜨게 하는 일도 있고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에서 일으키는 일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시대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꿈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보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배신감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치적 집단, 정치적 이익단체처럼 돼버리면 교회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진리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와 상관없이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아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삶을 치유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하시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은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문을 또는 그 질문을 사람에게서 구하거나 어떤 책이나 또 다른 어떤 소스를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의문과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면 예수께로 가져간다는 것은 성경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는 뭐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도 포함을 하죠. 그렇게만 한다면 그 의문과 질문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나 성장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되는 거죠. 도약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이 실족은 그들의 기대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정치적인 기대나 물질적인 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과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실족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고 성경으로 오고 믿음의 길로 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요한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요한이 누구냐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는 것은 반문인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는 왕궁에 있지 않느냐? 왕궁으로 가야지 광야에 왜 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26절. 선지자냐? 옳다. 너희가 선지자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누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이게 이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하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다, 옳다라고 했어요. 선지자다. 근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면 무엇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자로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말라기서 같은 데를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말로만 증거하고 예언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데 그 실체가 뭔지는 몰라요. 자기들도 예언을 하지만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나 이사야나 말라기 같은 사람들도 보기를 원해도 못 봤던 예수를 세례 요한은 봤어요. 그러니 구약의 선지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사야보다 더 훌륭하고 말라기나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훌륭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봤다는 의미에서 예수를 직접 보고 그분을 증거했다는 의미에서 훌륭하고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자, 이 말씀도요. 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구원자를 봤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구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구원 안에 들어온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더 크니까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큽니다. 이 참 웃기고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흥사 목사가 자기 닉네임을 이 시대의 엘리야, 능력의 종, 불의 종이라고 그렇게 닉네임을 짜가지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부흥회를 오고 다녀요. 저하고 신앙과는 다르지만 잘 아는 친구라 네가 이 시대의 엘리야야? 라고 물으니까 겸연쩍은 듯이 성도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같은 목사가 물으니까 아주 겸연쩍은 적은 듯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답을 뭐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붙여준 걸. 붙여주긴 뭐 자기가 포스터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요 이 시대의 엘리야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의하면 엘리야보다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제가 목사가 아니라 성도라면 이 시대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말 듣고 앉아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상한 거죠. 그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인데 왜 내 그 말을 듣고 앉아 있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어설프게 알고 있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본문 사건 말고 제가 말한 그 사건. 이 시대의 엘리야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은데 성경을 돌아보면 엘리야가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왜 엘리야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늘에서 불 내려온 것 때문에.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엘리야보다 더 큰 사람이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적 일으킨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자라고 누가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누구라고? 나라고 온다고 예수님이.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를 믿는 자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는 누구나다
엘리야보다 더 큰 자가 된 거라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소유와 지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모든 백성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기들에게 세례를 준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진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 내 기준, 내 기대, 내 주장이 아니라 진리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31절로 35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고 이제 그 시대를 평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덕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32절에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또는 너희의 말이 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기대,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구미에 맞는 것만 따르고 내 규칙, 내 잣대에 맞는 것만 따라서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변덕을 부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장터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 하고 내가 곡하는데 왜 울지 않느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느냐? 너희는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요 즐기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죄인의 친구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고 예수님의 기준을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이 귀신 들리죠. 뭐냐 그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너희들이 그런다는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님을 비난할 때는 세례 요한 기준으로 가버리고 세례 요한 기준으로 할 때는 예수님 기준으로 가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35절 지혜는 이게 굉장히 이 지혜는 이라는 이걸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는 지혜 문학 이렇게도 말을 해요.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마치 잠언서를 읽는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혜를 의인화했잖아요. 이 지혜가 뭐냐 하는 거죠. 누구냐? 의인화했으면 자기 자녀는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 즉 믿는 자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예수가 이렇게 해도 비난을 하고 저렇게 해도 비난을 한다. 오늘날 같으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도 안 믿는 자는 욕을 하고 저렇게 해도 안 믿는 자는 욕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좁은 길.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오늘날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계속 욕을 먹고 실제로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체로 확진자가 막 발생을 하는 단체들, 신천지는 뭐 이단이, 인터콥 또는 그 외에도 뭐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든지 그 외에 뭐 용인의 무슨 교회 보면 그냥 겉으로는 교회, 선교단체 이렇게 나오지만 이면을 들어가면 다 불건전하고 이단성이 있는 데고 잘못된 가르침을 그동안에도 베풀어 왔던 데가 대부분이에요. 열의 9은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그런 것만 보고 교회를 욕하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습관은 물론이고 그 생각까지도 바뀌어서 온전히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요,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라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고, 그분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생명을 주고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자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그 의문과 질문은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족지 말을 하고 충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로 왔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어져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가 옳다함이 증명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내 삶이 예수의 오르심을 증명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항상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크고 대단한 그런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